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서 14장 1절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서 14장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들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와라. 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엽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듣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답고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내에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사무엘하서 14장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서 14장 말씀 가지고 요압과 다윗과 압살롬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요압의 교훈이 있습니다. 1절서부터 20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자기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살인자여 도망자이지만 다윗에게는 살아있는 아들이기에 아들 압살롬에 대한 분노를 잊고 그리워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누가 읽었느냐? 요압이 읽은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요압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파악하고 압살롬을 불러오려는 계획을 꾸밉니다. 요압은 남의 마음을 파악하는 은사가 있고 남의 등을 긁어주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요압의 행동이 집을 바로 세우는 일에 쓰이면 복이 되는데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의 마음을 파악하는 은사가 있다면은, 남의 등을 긁어주는 은사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집을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압은요, 지금 다윗과 진실된 대화로 압살롬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기 꾀로 다윗을 설득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드고아의 여인을 불쌍한 과부로 위장시켜가지고 다윗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다윗의 마음을 안 요압의 지혜에 따라 드고아 여인의 위장된 가정사를 듣고 다윗은 불쌍히 여겨 그녀를 돕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드고아 여인은 다윗의 맹세의 말을 이용해서 압살롬을 용서하라고 청원합니다. 여인은 다윗 왕도 자기의 둘째 아들을 죽이려는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볼까요?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압살롬을 대해서 얘기한 거죠. 14절 하반절도 보실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 보세요. 19절 상반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요압이 일을 꾸몄느냐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요압의 계획이었음을 누가 안 겁니까? 다윗이 안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빠르게 분별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 있었으면은 우리는 이 분별력이 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뒷북을 치고 형광등처럼 늦게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압의 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도 다윗의 마음만 보고 일을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이 일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내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서 내 꾀를 믿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꾀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고 행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교훈입니다. 용서하려면 확실하게 용서해야 합니다. 다윗은 제한적인 조건을 달았지만은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허용합니다.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구슬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제한을 둡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예루살렘에 왔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궁으로 불러들였으면은 다윗 왕은 압살롬과의 대화를 통해서 질책한 것은 질책하고 잘못을 뉘우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은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다시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다윗 왕도 아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확실하게 용서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집에 들어온 지 2년이 흘렀지만 다윗 왕을 보지 못하고 집에 갇혀 있으니 매우 힘들어합니다. 성경은요, 2년 동안 압살롬이 깊은 회개와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려는 야망이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인 다윗 왕을 만나지 못하니 괴로워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요압이 제대로 중간 역할을 해주지 않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을 시켜갖고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불을 지른 것을 안 이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하면서 이 요압에게 아버지 다윗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네가 좀 추진하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요구에 다윗 왕에게 데리고 가서 형식적인 용서를 하게 합니다.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용서하려면 확실하게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용서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을 갖게 되니까는 이 압살롬이 속에서 다른 악한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뭐합니까? 반역을 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려면 확실하게 용서해야 된다.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도 이 세상 살 때에 용서하려면 확실하게 용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압살롬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겉모습보다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의 내적 충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의 외모가 출중하다고 소개합니다. 압살롬은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외모를 가진 자였다 얘기합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어디까지?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겉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 겉에 보이는 것을 보고 흠이 없다 하며 크게 칭찬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분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사람이 좋다,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속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교회가 시험을 당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칭찬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을 당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머리털이 멋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 이었더라. 이렇게 머리털을 자랑했는데 나중에 이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머리털 때문에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만 잘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도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아름다운데 성경에 보니까는 인격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라는 말입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재산에 손해를 주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인격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인격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해가 되고 죄가 되어도 개의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압살롬같이 겉모습에 치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속마음, 내 속사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서 1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요압과 다윗과 압살롬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고, 용서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고, 겉모습보다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리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압과 다윗과 압살롬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압은 자기 꾀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데 우리는 자기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용서하려면 확실하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어물쩡하게 용서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확실하게 용서하여서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아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보다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들도 겉모습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 내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겨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은혜광성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2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청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예배당으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열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2022년 11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달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우선소리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 혼란 속에 있는 자를 빛 가운데로, 질서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